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된 빌립과 나다나엘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격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달랐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경로가 다 달랐습니다. 우선 빌립의 경우를 보시면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여기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 표현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표현, 이것이 빌립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쨌든 빌립은 기록된 분을 만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만난 그 메시아를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되신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또한 씁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어떤 느껴지는 그분의 아우라가 컸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주 평범한 외모를 가지셨고 풍채를 가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소하고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겉모양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따랐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빌립이 봤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분이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 어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성취를 이루신 분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아마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겠죠. 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인지를 그의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행동과 말을 통해서 빌립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명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아무 확인도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빌립이 평소에 구약의 예언 말씀을 온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고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빌립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빌립더러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은 빌립 너가 성경을 평상시에 연구하고 늘 그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찾고 있었을 텐데 그 성경에서 발견한 그 진리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렇게 마음으로 그 뜻을 전달했을 때 빌립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우리가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확인했지만 거기도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잠깐 어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제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기별을 들었다.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요한으로부터 구약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에 성취한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무엇이 있었다 그랬죠? 어제 마지막에 언급해드린 부분은 이것이죠.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한 그 과정 속에서 하늘의 조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조명이 구약 성경의 교훈을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벌어진 역사였고요. 이와 동일한 역사가 누구에게도 일어났냐면 바로 빌립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은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늘 가까이 하고 붙잡고 있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일입니다. 빌립은 평상시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끊임없이 말씀을 놓고 확인하고 곱씹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분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 또한 우리 곁을 방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하게 흘러나와야 되며 그 말씀을 펼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강도가 빈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수 있고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 성령님도 역사하실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담을 수 있으며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면 성령님도 우리 곁을 늘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펼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나다나엘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우선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오히려 나다나엘이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을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분으로 소개하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붙였다.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나다나엘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병방에서 결코 왕이 나올 리가 없을 것이었다. 편견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든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을 깨트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트렸을까요? 친구 빌립은 다른 어떤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거나 나다나엘을 향해서 뭔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말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역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넘쳤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뭔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자 한마디를 던집니다. 와서 보라. 가서 직접 보고 결정해라. 우리가 과일로 말할 것 같으면 과일이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어보라고 얘기하지. 자신 있게 맛보고 결정하라고 얘기하죠.
빌립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간단하게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리 편견을 깨려고 노력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논쟁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도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직접 겪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 된다는 것을 빌립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편견도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올해가 120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가 참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120년 동안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른 기성 개신교회 사람들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정말 편견으로 그리고 오해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무시를 받고 예수님은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었죠. 어떻게 이 편견을 깰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와서 보라.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법은 와 보라라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재림교회가 무엇을 믿고 이 재림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그냥 들었던 소문으로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와서 보면, 와서 느껴보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어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선교적 전략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들을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오게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참여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서 하다못해 식사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많이 열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품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와서 함께하며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다행히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태연하게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7장과 47절,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의 편견과 오만이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좋은 격려의 말씀으로 그를 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너무나 신기해서 아니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무 아래서 뭔가를 했다는 것은 주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나다나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나다나엘은 그 나무 아래에서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메시아를 만나기를 고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빌립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했다면 나다나엘은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시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주 가까운 예수님과의 대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과 그 가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크게 깨닫고 아무런 사심 없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그분을 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기도는 생각보다 힘이 크고 그러한 기도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못 만나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예수님은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과를 통하여,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며 또한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빌립처럼 또한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나아가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과 나다나엘과 동일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빌립으로 불러주시고 나다나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늘 젖어 살게 해주시고 그 절절한 은혜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하감하여 주셔서 주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